자,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인사말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지역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교회와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서 여러 사본이 또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널리 읽히게 될 예정이었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신약 정경 중 한 권이 되어서 모든 신약 시대의 교회에 전파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의 독자들의 범위를 아주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살펴보게 될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 주님의 몸된 보편적 교회에 소속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저는 성경 말씀과 귀한 교리들을 살펴보면서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의 문항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오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가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신교 내의 어떤 분파들에서는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침례교나 형제회 같은 그런 교회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 역시 원래 헬라어에서 보편적인, 우주적인, 일반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카톨리코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붙인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로마 천주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나온 이 거룩하며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유일한 교회가 바로 자기들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겉으로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 자신이 이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참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만 잘 살펴보아도 로마 천주교의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만을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 성모 마리아라는 이런 다른 신을 또 하나의 중보자로 끼워 넣어서 숭배하고 있으며 또한 구원을 위한 공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성인들을 의지하는 짓까지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이 구원을 부정하고 또한 그것을 저주하며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반드시 구원에 들어가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과연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심판대 앞에서
로마 천주교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가 제 아무리 사도신경의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즉 보편적이라는 이 속성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속성과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공적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불러낸 시민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데에 이 단어를 굳이 차용해서 사용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인 성도의 이 집단, 모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부름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각 성도들, 그들 자신과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성경의 단어 표현에서부터, 이 단어에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름받아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교회는 이전의 역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약의 교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세대주의 교리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들은 교회의 연속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 민족이 그분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연기되었고 그 대신에 임시 방편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약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예 그 뿌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의 교회가 단지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옛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이것이 정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세대주의의 교리는 기껏해야 19세기에 넬슨 다비나 스코필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뭔가 기회가 닿아서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의 신앙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세대주의의 교리를 들려주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리는 성경이 없는 이단적인 교리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서의 이 교회의 연속성, 이것은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중대한 교리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역사적인 교회를 하나의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원래의 가지들, 즉 유대인들 얼마가 그 나무에서 꺾였고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 사도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원래부터 있어왔던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차이는 단지 외부적으로 표현된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총회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과정에서 계시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점진성은 교회가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인 선민으로 구별하셔서 그 안에서 구약의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의 모형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와 절기와 성전, 그리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었으며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성도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그 제도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 점점 더 그 기능이 희미해지고 쇠락해 갔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400여 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외세에 바뀌어가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 헤로드 왕이 성전을 크게 중건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왕국만큼은 회복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왕국이나 왕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또한 교회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을 모두 준행하시고 성취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첫날에만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회심시키셨고 이후에 온 세상에 교회가 퍼져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역사적인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와 이 가르침에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역시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 역시 항상 하나입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일체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의 한국교회 신자들은 교회 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통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예배당과 교회 건물,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의 개념으로 생각하곤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지상교회의 눈에 보이는 조직체는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보편적인 교회란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란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구별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편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그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와 겹쳐져 있긴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이는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에는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교회를 둘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이 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보여주는 두 가지 양상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는 자격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 구원받은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는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둘로 나뉠 수가 없으며 구원을 위한 하나의 진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격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불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거듭난 성도로서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회원 자격만을 중시하고서 우리의 내적 신분, 이 내적 상태와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위선자로 드러날 것이고 교회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염소로 구별되어서 다른 악인들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에게는 외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며 죄 씻음을 받고 의로 옷 입혀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몸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는 바로 이렇게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그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표현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생명이시며 교회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분 홀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교회를 버리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떠나시지 않으시며 이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 안으로 모여온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지만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분 안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사역은 지상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복음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 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부흥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대에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교회로 들어오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한 시대 안에, 한 세상 안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나라들과 인종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오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교회가 쇠락하고 부패해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시대나 지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분명히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어지고 교회 역시 쇠락하고 부패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참된 성도가 될 사람들이 반드시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편적인 교회,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의 이 교리를 믿는다면 이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을 채우기 위한 영적 열망 역시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편 이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교회에는 이미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모두 마치고 저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승리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최후 승리를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지상의 성도들은 그들이 연약하여 핍박받는 소수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번성하여서 힘있게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든지 간에 언제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싸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각 성도들에게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분량이 정해져 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다 있을 때에는 하늘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떠나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에 아직 지상에서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히 구약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12장 1절에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은 지상에서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장소적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증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싸웠던 영적인 전투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옛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힘있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죄와 싸우며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죄와 싸웁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서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왕국과도 그 권세와도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그 힘겨운 싸움 가운데에서 때로는 국지적인 전투에서 일부분 패하기도 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가 그 승리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지상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싸움은 그치고 이 세상의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몸과 영혼이 모두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알고서 믿는 것이,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겪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외로운 처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한 몸을 이룬 형제들과 함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보편적인 교회의 교리를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며 또한 동시에 각 성도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므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곧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각 개인은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이므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는 죄를, 이 더러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 교회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지침에 따라서 단호히 회개를 명령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형제들과 교회의 권위 앞에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출교되어서 이 몸된 교회 전체를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교리는 가혹하거나 사랑이 없는 처사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 개인에게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속한 교회 전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허물을 끊고 멀리하기 위하여 항상 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는 이 사랑의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분의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사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그분이 친히 갚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뜻이며 또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노예 문서를 그분이 불태워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며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구별되어서 이 보편적인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에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알고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분께 깊은 사랑과 감사와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요 중보자의 신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신분은 교회를 소유하심으로써만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왕으로서 그분의 왕국인 교회를 소유하심으로써만 그분의 왕권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소유인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성도로서의 영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시며 여러분을 언제나 지키십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실과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시며 영적 전투에서 이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사도신경의 귀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배우게 하시며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알게 된 지식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성경과 신앙 선조들의 교리적인 유산들을 통하여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극진한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알고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